한 주일 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12월, 이제 2022년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한 달이 아니라 한 해가 더 가까워진 때에 우리가 이 복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나팔 선교에 오랫동안에 가셨던 분들, 또 여행 중에 계셨던 분들이 다 무사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행 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선옥 부목사님께서 복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뒤로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또 원하시는 이 안식의 시간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고자 하오니 아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멘. 하늘의 평안과 안식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귀한 교훈이 있으시기에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과 많은 상처를 주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강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느끼오니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뜻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고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주의 여종에게 하나님 권능으로 옷 입히시고 그 여정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참으로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육신이 불편하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에 든 영혼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최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큰 은혜 받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죠? 지금 줌을 통해서 볼 때도 여러분들의 옷이 두꺼워졌습니다. 저도 옷이 두꺼워졌습니다. 날씨가 이제 12월 달에 되니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겨울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도 소중하고 또 여름도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운 날씨를 허락하셨지만 또 동부에 비하면 이 추위는 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겨울을 또 즐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이 16강에 진출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환호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16강에 대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이 환호를 하고 있는 이 선수단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정말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오실 때 이것보다 더 감격하여서 우리가 큰 함성을 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날씨는 춥지만 이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리고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건면하는 재림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다루기를 원하는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재림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 후서를 통하여서 재림 백성으로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 후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펼쳐서 이 데살로니 후서 2장에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성경책을 찾을 거지만 주로 데살로니 후서와 전서에 찾을 거기 때문에 많이 이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책이 가까이 있는 분들을 펼쳐서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 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장로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 교인들에게 형제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이죠. 강림하심과 우리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에 영어로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교회의 모임에 관하여 말하기를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고 이 개역 개정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 후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특별히 2절.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해서 임박하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라라고 경계하라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 보시면요,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를 첫 번째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전서를 누가 전달해 주냐면 디모데가 전달을 했어요. 디모데가 가가지고 데살로니 교회가 어떠한지 상황을 살피고 또 그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 데살로니 교회가 어떠한 형편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아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급하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후서를 바로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서와 후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달의 시간의 공백의 차이를 두고 전서를 기록하고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인지하기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소식에 대해서 아주 열렬하고 광신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문제는 뭐냐면 이 재림이 임박한 것 때문에 아주 열렬하고 광신적인 태도로 교회 안에서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렸냐면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그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바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일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재림이 곧 임박하였다라고 하면서 아주 열렬하게 그다음에 광신적인 태도로서 교회 안에 불안한 감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의도로 데살로 전서에서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기록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징조를 나열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재림을 위해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입니까? 재림장이죠.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재림이 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에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고 온 것은 뭐냐면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러이러한 징조가 보일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은 뭐냐? 결론은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임하실지 모르니까는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의 메인 포인트였어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과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데살로 전서 첫 번째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3절에 데살로 전서 5장 23절입니다. 5장 첫 번째 편지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무엇입니까?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바울의 의도는 무슨 의도였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는 그 말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의도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백성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그 사상을 정말 성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입각하여 잘 받아들이면 교회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림상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혼란을 줄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편지를 읽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부 정말 아주 열정적으로 또 그 열렬하게 광신자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사람들을 인해서 성경의 표현을 빌려하면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급하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여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어떤 교회에 생긴 그 분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란이 생긴 이유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했는지, 왜 그들이 그것을 잘못 받아들였는지를 이 바울이 알고 후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위의 것은 개역 개정 성경책이고 밑에는 시온 성경입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과 시온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은 우리가 좀 더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 성경책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2절에 영어로나 또나 말로나, 여기서 영을 시온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로는 뭐였냐, 말씀으로 번역했어요. 이 말씀은 조금 안 맞긴 하지만 그때 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는, 이 편지를 시온 성경에는 뭐라고 보냐면 가짜 편지라고 했어요. 혹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죠? 가지고 시온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나의 형제들아, 나의 믿음의 식구들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리게 한, 분란하게 만든 세 가지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입니다. 영. 이거 예언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영은 무엇이냐면은 영적 은사로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도 이 데살로 전서 5장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데살로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인 예언을 지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예언하고 말씀이 있을 때에 어떤 것이 위인지를 아십니까? 말씀과 예언. 우리가 말씀과 예언은 누가 위냐면 말씀이 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아둔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 영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예언이 있지 예언 위에 말씀이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과 예언이 일치할 때에 그 예언은 예언으로서 가치가 있지만 반대로 말씀과 예언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누가 틀렸다? 예언이 틀린 것입니다. 말씀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을,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야 하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의 바울의 권면을 보면 이 영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입니다. 여기 말을 말씀으로 배우는데 여기에 말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온 성경에서 이 말씀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교재 이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로그라고 했습니다. 로그. 이거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전달된 내용이나 교훈을 뜻합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리포트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달되어진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바울에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말씀에 기록된 것도 아닌데 누가 바울과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소문이죠.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같이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릴 이 시대에 듣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 정보를 100% 다 믿습니까? 아니죠. 이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가짜 편지인데 여기에 뭐라고 시온성에 번역했냐면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바울과 동역자들이에요. 디모데와 동역자, 바울과 디모데와 그 옆에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외에 바울의 편지라고 주장하는 가짜 편지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에 바울이 보낸 편지도 아닌데 가짜 편지를 통하여서 그리고 거짓 예언을 통하여서 그리고 가짜 뉴스, 가짜 소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벌써 왔다라고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요동하고 분란이 일어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접어두고 생각을 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왜 이런 분란이 일어났을까? 왜 거짓 내용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짜 뉴스, 소문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짜 편지들로 인해서 마음이 동요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을 알아야만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파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의 잘못인지를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분란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과 동시에 수많은 가짜 뉴스들과 우리를 유혹하는 이 거짓 영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7장에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짧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바울과 일행이죠. 선교 일행입니다. 선교단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어디에 이르니?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지금 선교지를 돌다가 어디에 가냐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규례대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안식일이 몇 번요? 3번.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세 번 안식일을 지키며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절에 이어서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해가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 하니. 이 말씀을 얼마 동안?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새 안식일만 가르쳐도 그 뒤에 계속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은 계속 성경 연구를 성경을 가르치는 걸 통하여서 선교 여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예요. 의료 전도가 아니고 복음 전도식입니다. 바울이 가만히 보면 가끔 의료 전도도 하기도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으니까. 그러나 주로 바울의 선교 방향은 말씀 강론이었어요. 그런데 세안시린을 가르쳤는데 이제 왜 쫓겨나야 될 상황이 발생했냐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어서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레아 선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냐면 베레아 지역에 가서 성경을 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 부족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유혹이 오면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오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그때에 우리가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하다면은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밖에 머물지 못했다는 것을 마음 아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가르치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베레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없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양육하기를 원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의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졸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권면했던 것이 바울의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혹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데살로 전서에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첫 번째 편지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님의 재림, 주의 날이,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른 같이 라고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어떤 의도로 기록했다라고 받아들이십니까? 바울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재림이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자지 말고 깨어서 있자라는 권면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도둑같이 온다 아니면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에 이른같이 온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속히 온다라고 받아들일 것인지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속히 온다.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냐. 바울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우리에게 그 글을 읽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증평양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확증평양.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사상은. 이거는 뭐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어떤 편협적인 것을 그런 성향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증 성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사물이나 사건을 보고도 그 똑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기대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받아들이고는 것을 두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1960년대에 영국의 어떤 런던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이 왓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확증 편향이나 성향을 더 많이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으로 이 확증 편향의 성향을 띠고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증 편향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신념과 기대에 부합되는 정보나 지식들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대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기대에 어긋나는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으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맞게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은 일종의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쏟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확증 편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절대적인 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절대적으로 뭐 하지 않았다. 색 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확증 편향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목소리가 크고 타협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이 강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성향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예수님이 속히 오기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대감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을 말씀을 보지고 폭넓은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이 확증 편향성에 가는 그 성향을 가지고 이 바울의 편지를 보거나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 어떤 소문들, 성경에서는 그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나 어떤 영들, 예언, 거짓 예언도 분별하지 못하고 또 가짜 뉴스도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오직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던 그거 하나에만 정말 꽂혀가지고 다른 것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교인들을 선동하고 교회 안에 그 열렬하게 광신적인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후서에서 2장 2절에 다시 읽으면 뭐 하지 말라.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2장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말하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3절이에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영으로나 그다음에 뭐예요? 영으로나 그다음에 소문으로나 가짜 편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뭐 하기 전입니까?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먼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배도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 사상을 이야기했는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서 먼저 거짓 선자가 일어날 것이라 말한 것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는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음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야만이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데 아직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이 임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확증 평양성의 성향이 굉장히 짙은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가 드러나도 확증 평양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극단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기본적인 아집,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보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 이 말을 제가 어릴 때 들었을 때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뭐냐면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 때 맨 먼저 뭘 먼저 합니까?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먼저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집을 방문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 생활과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나의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거나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시작하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확정 평양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도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뭐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 다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부복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옥토라고 그랬어요. 옥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 듣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확정 평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걸 살펴보면서 사실은 확정 평양의 성향을 가져야 될 가장 강하게 가진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나 기다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까?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은 사실은 로마가 아니었어요. 로마가 아니라 어디였냐면 땅끝, 서바나,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이 바로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말씀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 끝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서바나, 바로 스페인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15장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내가 지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 거의 복음을 전해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예전부터 옛날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 내 목적지가 어디예요? 서바나인 것입니다. 갈 때에 너희 어디입니까? 로마.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서바나로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리로가 어디예요? 서바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지금 서바나로 갈 것인데 가는 길에 잠깐 어디로 들리겠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잠깐 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지금 이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땅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재림이 촉진할 수 있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바나라고 하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잠시 풀려나지 않습니까? 풀려나서 이제 바울이 4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4년 정도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문헌에 보면은 성경에는 없지만 문헌에 보면은 서바나에서 스페인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그 땅끝인 스바나에서 2년간 선교했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에는 본인이 선교했던 디모데전서와 디도스를 통하여서 2차, 3차 선교지를 둘러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스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정말 이 서바나로 가고 싶은 그 결심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실천에 옮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는지,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정말로 누구 말마다나 이 삘이 꽂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확전 평양에 기울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도 재림을 갈구하고 고대하였지만 바울은 어디에 기준을 뒀어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재림을 기다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교훈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다리는 재림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라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 기준하기 때문에 정말 환경적으로는 확증 평양의 성향을 가질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나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울어지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뜻 앞에 굴복할 수 있을 때야만이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 있을 때만이 나는 확증 평안 성량을 띠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너무나 고대했지만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통하여서 아주 광신적인 걸로 해서 교회를 요란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반대 극부로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뭐하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부류가 생겨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이 임박했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남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신자들에게 본이 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큰 문제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두 극단으로 나눠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하겠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내가 옛날 너희가 3개월 동안 3주 동안 같이 있을 때 그때도 말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내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도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하니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게으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 12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기억 개정에는 게으르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기억 한글에는 뭐라고 했냐면 규모 없이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하기를 싫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행하는 건 일하기를 싫어해서 아무것도 행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한글 번역 중에서 가장 원문과 가깝다고 말하는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무질서하게 행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권면하기는 뭐냐면 바울이 신앙을 할 때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규모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해서 열심히 일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정돈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기록하는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거나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본 말씀을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날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질서의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오늘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믿음의 가족들아 너희의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오류일 수도 있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적거릴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하여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 할 때 그때에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뭘 행하되? 선을 행하다가.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발생해도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기록한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기다리는 재림 백성으로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직 말씀 앞에 부복하면서 우리가 규모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날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그런 매일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그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서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그날에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의 재림을 날마다 고대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이 저녁에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영이 함께 부어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